마가다락방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하죠. 우리 속에 많은 각인된 거 사실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죠. 안 바뀌면은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은 그냥 우리가 같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낸 사람, 특별히 이 시대에 재앙이 맞은 시대에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고요. 중직자라고 해서 다 같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전도와 선교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만남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면 어떡하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바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지 않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 자기 갈 길을 갔죠.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모으신 제자 380명은 딴 데 갔습니다. 근데 이제 120명 데리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곧 승천해야 되는데 물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보이죠. 황당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 이후 120명이 모였던 그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80도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 받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힌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체험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1천만 제자라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도록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가지고 이 시대에 초대 같은 교회 같은 쓰임 받으려면은 이유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소두이 말했지만 우리한테 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죠? 여기에 사실은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물었던 질문처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면은 한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꼭 돈에 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한이 좀 달라요. 그죠? 근데 그 한들이 뭡니까? 언약적 한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이거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온 한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제자들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속국이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식민지 있을 때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단번에 얘기하기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요. 동성애도 많이 떠들고 갔잖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가정적으로요. 또 여러분 자녀 통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한도 있을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지금 잘못된 한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요.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바꿔야 돼요. 간단히 좀 더 섬겨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안 받을 때 안타까움 이런 거. 그죠? 정말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안 열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 지난주도 오신 세가족분이 또 오늘 못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항상 기억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시간표 있겠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아니면 안 붙이겠죠. 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건 그거고 전도사에 갔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사람 교통사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질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계획이지 이런 거 끝납니까? 그건 도가 튀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계획을 알아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호 조사님 저기 손자가 약간 감기 걸리니까 감기 걸려갖고 이제 보면 약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이도 감기 걸릴 수도 있지 심하게 걸린 것도 아닌데 그래 봅니까? 그건 저는 그래 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 입장은 다르죠. 엄마 입장은 안타까운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손해보면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사람 죽어간 거 별로 안타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걸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이 열린 문이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거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 속에 있어야지만 이게 돼요.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하려면 그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요, 무능이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한을 풀려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려면은 국력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력이 안 강해서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간단하거든요. 사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하는 게 무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이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손을 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안 줘요. 누구 말대로 지 잡는데 왜 미사일을 쏩니까? 돈이 매덕되는 거를. 지 잡는데 왜 미사일을 쏘냐고요. 그죠? 중요한 일을 할 때 미사일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입니다. 이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영적 문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못 살립니다. 그 사람이 막 굉장히 막 제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저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 하고 있고, 저 천주교에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해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물질적으로 뭘 위로하고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외적인 가진 건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영적 문제가 어떤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완벽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상태가 치유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표 가운데 있는 사람, 오로지 기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가 거치지 아니한다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어쩌게 이게 뭐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한 방 맞으면은요, 그 후유증이 무조건 평생 간다고 보면 돼요. 그거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얼마 있으면 또 생겨요. 그걸 왜 없애려고 그럽니까? 안 될걸요. 세상이 말하는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뭐 감기 걸렸는데 감기 낫고 이런 치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러난 영적 문제 평생 가져가요. 그거 가져간다니까요. 숨겨진 영적 문제 계속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좀 잘못된 영적 문제 계속 가져가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드러난 현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시간표에 있으면은 그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빠지는 사람은요, 장담하건대 이 문제가 치유받은 겁니다. 이 문제가 별로 영향 안 미쳐서요. 그래서 누가 비유하잖아요. 밑에 꾸중물이 깔렸는데, 예? 가만히 놔두면 꾸중물이 이제 찌꺼기가 내려오잖아요. 위에는 깨끗하고 밑에는 찌꺼기잖아요. 한번 휘저으면 어떡합니까? 딱 꾸중물 돼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았다는 개념은요,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동시에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생겨요. 꼭 뭐 이게 손오공처럼 있잖아. 말 안 들으면 삼성불사고 뭐 기도하면 뭐 머리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뭐 쪼개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
그런 비유는 아닌데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안 있으면은요 옛날로 돌아가요. 일주일만 한 달만 여러분 예배 안 드려보세요. 불신자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 저와 여러분 목사는 똑같아요. 제가 일주일만요 영적 사역 안 하면요 불신자 돼 있더라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가 쉬고 나니까 토요일날 불신자 돼 있어. 월요일엔 목사였는데 토요일날 불신자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 눈이 치유라는 건 싹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노로 감춰주기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물론 심각하게 뭐 귀신이 보인다, 뭐 환청이 이런 거야 뭐 사라지겠죠. 그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중독들 있죠. 또 정신질환 문제 있죠. 정신질환이 꼭 미쳐가 침 흘려오는 게 정신질환 아니거든요. 그 정신질환이 여러분 그 뭡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뭐 우울증도 정신질환이고, 아니 뭐 공황장애도 정신질환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남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것도 정신질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잖아요. 계속 원망스러워 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질환입니다. 아니 누가 좀 미워할 수도 있죠. 그게 한데 24시간 밉다. 이게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지속돼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이유를 제발 알아야 되니까,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필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로 살다가 가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아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냐? 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얘기하면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못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아무리 뭐 잘 돼 있어도요, 그 자꾸 복음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못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도 해보고 저기 가난한 사람도 돕고, 저기 옛날에 저기 어딘가 저 김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교회 구할 때 있잖아요. 가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더라고요. 뭐 많이 큰 건 아닌데 상가 2층을 써요. 꽤 커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전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인수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 부흥됐냐니까. 자기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어떻게 전도하시냐니까. 자기가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빠짐없이 밑에 내려가지고 찌짐을 구워가지고 줬대요. 사람들한테. 그렇구나. 찌짐을 구우면은 부침개. 죄송합니다. 찌짐이 사투리인가요? 부침개를 부치면 부흥이 되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부침개 부치는 거 우스갯이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부침개를 부치면요 감동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거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은 감동 안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감동받아요. 그래갖고 저 교회는 목사님 참 괜찮으시다. 저렇게 사람들 돕고 있네. 이런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부흥시키려면 사람들 많이 시키려면 올라가면요 찌짐 구우시면 돼요. 부침개. 그죠?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 모이잖아요. 그게 문제라. 그것 때문에 모일 사람들은 따로 모여요. 근데 복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이 체험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계획을 딱 해놨어요. 여러분은 그 응답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안 받으면 좀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괴로워져요. 가라지로 부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좀 표현이 그러네요. 무리로 부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잘 사는 건 아닌데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항상 힘듭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그를 불러서 그래요.
전도자를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표, 이 응답 못 받으면은 항상 공허합니다. 그래서 없던 영적 문제는 막 생깁니다. 왜 그러냐 이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없던 영적 문제 생기잖아요. 잘못 착각하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런다니까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른 사람은요, 그 길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작업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거냐?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집중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뭐에 대한 집중이 하냐? 언약을 반드시 마음에 담는 시간표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언제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걸 통해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의 언약이면은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거 담으세요. 정말로 담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뿌리 내리냐?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처음에 여러분 들으면 그냥 들리잖아요. 아 이렇구나. 적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래 듣지 마시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듣는 동시에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교회 기도 제목 있죠. 제가 30주기 300달러반 1천제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12월 25일 이 초청잔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내년에 집분 세우는 걸 놓고도 또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생활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네 가지 중요한 랜드 시스템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건 그냥 하시고 사실은 그건 기도 안 해도요. 알기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알기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의 현장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자녀의 성취되려서 그 마음 가지고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또 쉬워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전도하려면 전도의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현장이지만 현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밖에 나가 전도할 때 멱살 잡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겁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전도를 해놓고 왜 이러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전도를 했다니까요. 현장의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예매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개하고 돼지한테는 진주를 던지지 마땅치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하나님 작업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작업해가지고 마음은 열렸는데 그때 할 말이 없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담고 전달할 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키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나 여러분 가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안 붙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안 여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마음은 열어도 그 시간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이 현장에 지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을. 이거를 집중하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간 친구가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가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직장의 사업장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지교회를 만드는데 지교회는 어떻게 하면 혼자 지교회만 되는 거예요. 홀로 지교회.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서 아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습니까? 화장실 갈 시간 없습니까? 1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남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서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찾겠다.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가만히 있다 보니 갑자기 뭐 하늘에 불 떨어지고 뭐 갑자기 뭐 성령 체험 받고 그런 건 좀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걸로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걸로 뿌리되고 그 하나님이 열어줄 그 현장에 지교를 놓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의외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대로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 같아요. 버리는 걸 아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돈 없잖아요. 능력 아니잖아요. 위치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사장님이 되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데 있거든요. 근데 보통 좋은 건 막 TV도 나오고 그러는데 영상도 뭐 간증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짜가들만 모입니다. 가짜들만 모여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만 모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봅시다. 내가 위치가 말단 위치고 내 위치가 지군의 위치고 노예의 위치고 감옥에 있는 요셉 같은 위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있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겠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내 위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위치가 좀 환경이 안 좋을수록 저와 여러분 응답받기는 더 좋습니다. 가짜를 안 만나요. 여러분이 조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가짜를 자꾸 만난다니까요.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좀 이게 시대적인 목사일수록 주위에 가짜들이 많이 붙어요. 구분하기가 좀 시간이 지나야 구분돼요. 참고로 저는 구분하기 좋아요. 저보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기는 좀 버리십시오. 목사의 동기는 부흥입니다. 중직자의 동기는 자리입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져야 되거든요.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보다는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이 틀렸고 나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다 보면 부흥이 될 수도 있죠. 자리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다 보면 자리도 생기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다 보니까 돈도 생기는 겁니다. 항상 바꿔야 돼요.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공부를 위해서만 하면 뭐 영적 문제 생긴다 이래갖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이제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갑자기 뭐 영화 리미트리스인가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IQ가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 공부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걸 깔고 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닌다니까요. 제발 불신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그 생각하면 진짜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목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도 이 성도도 없는데 그럼 내가 이 목사인데 근데 먹고는 살고 해야지 전도 선교할까. 그 생각할 때는 정말 응답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답 있어도 진짜 먹고 못 살아는 건 아닌데 응답을 안 줘요. 내가 큰 걸 하는 게 바란 것도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냐. 그냥 기본만 좀 깔아주세요. 하나님 나 전도 선교하기 이런 생각 가졌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딱 무너뜨리더라고요. 왜 기분을 깔아줘야 됩니까? 그게 내 기준이었다니까요. 내 데드라인 최소한의 기준이었거든요. 그 기준 갖고 있으니까요. 될 것도 안 돼요. 그것조차도 버리셔야 돼요. 제가 개척할 때 그게 참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도 아무것도 없지만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11조 어느 정도만 딱 들어오면은 제가 그것만 가지고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와주십시오. 그 생각을 못 버리겠다라니까요. 진짜 그걸 딱 못 버려. 진짜 망하고 나니까 버려지대요. 안 되고 나니까 진짜 딱 버려지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뭐 보면서 하자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그것만 해도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 보이는 동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동기라기보다는 그냥 이건 그냥 기분 아니겠어요? 전 최소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요. 하나님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애가 오늘 장인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우리 애가 없으니까 또 얘기를 하네.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애도 빠져가 내가 얘기를 아니 제가 뭐 교육자 되기 전부터 교육자 되고 나서부터 우리 청소년 사역하고 아이들 이제 렘넌트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더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너무 우리 애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품은 엄마 닮고 그래도 머리는 내 닮아라 이러면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성품은 내 닮고 머리는 엄마 닮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거꾸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이러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인정하는데 좀 한참 걸려요 거기 사람이. 응? 그렇구나. 이게 내 동기인 거예요. 내 자녀 잘 키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명분은 뭡니까? 우리 랩런트 살려야겠다 이게 명분이고 내 동기는 뭡니까? 엘리트인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엘리트의 개념이요 우리 애 때문에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개념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누가 엘리트냐?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리는 사람이 엘리트냐?
거지로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엘리트냐?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누가 엘리트입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는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을 멋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니까 가면 이제 실패자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 바울처럼 된다니까요. 그렇죠? 뒤에 거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그리스도로 쫓아간다. 그렇죠? 그게 우리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먹었다. 아이고 허리야. 앞도 안 보인다.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언제 죽노?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서 가면 이런 식의 인생 사지 마시고요. 90이 됐든지 100살이 됐든지 과거는 몰라요. 과거는 지나간 거 어떡하라고요.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니까요. 그게 가난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부유하게도 끝날 수 있어요. 그거조차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없으면 이거 안 되면은 이 부분 특히 못 버리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얘기했듯이 상을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이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요.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동기를 준비한다니까. 동기를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그 경제까지요 다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얘기 맞다니까요. 네 상을 받았다고. 네 상을 받았잖아요. 준비했으니까 됐잖아요. 그래 먹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왜 거기다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 부르심의 상.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가 정말 이 마가다락방 체험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가져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오순절의 축복, 삼천제자의 축복,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는 이 축복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